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찾아보시고,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찾아서, 다 찾은 친구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야고보서는 좀 오랜만에 보는 책이죠. 네, 찾으시면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샬롬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네. 시온은 노래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냐? 가르마가 갑자기 생겼네. 있었어? 단지 좀 바뀌는 것 같아 조금. 오케이. 자, 오늘 먼저 잠깐 사연은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과 진로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가수입니다. 주위 친구들이 제가 노래를 잘 부르고 음악에도 소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사 오디션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그랬어요. 물론 아직 도전해보진 않았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진 제가 노래하고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을 안 하시던 엄마 아빠가 요즘은 저한테 좀 뭐라고 하세요. 노래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신경을 좀 쓰라고요. 물론 공부 걱정하는 건 아시겠는데 저도 학교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다. 공부도 나름 신경 쓰면서 노래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직업으로 가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수 준비를 해보고 싶다고 또 기획사 오디션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빠, 엄마가 심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벌써 몇 달째 부모님과 계속 분위기가 안 좋고 이 일 때문에 엄마 아빠랑 싸우는 일도 많아서 답답해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하게 될 일만큼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제 좀 공감이 되세요? 오늘은 좀 우리가 진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좀 이렇게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학업, 진로가 거의 이제 상위 1, 2위를 다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가 학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진로에 대한 갈등,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그런 마찰이 이 진로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 때문에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우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샬롬 했고 수연이, 아린이, 의현이도 왜 오늘 하지? 다 안 나왔네 오늘. 의현이하고 초하고. 선우가 안 나오고 선혜도 안 나왔고. 오케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상담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얼마 전은 아니죠. 좀 2, 3년 됐나? 코로나 전이니까. 상담사들이 모이는 어떤 100명 정도 이상 모이는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중간에 있던 세미나 중에 강사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여러분들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선생님들 포함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내 꿈을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어디요? 아 너야? 아 나는 어디 가르친 줄 알았다. 오케이. 오 시원이. 이유는? 아 행복해. 오 얼마 전에 뭐 공부할 거 많다고 막 힘들어하던데 그거는 이제 별개고. 오케이. 자 그런데 뭐 똑같았어요. 진짜 갑자기 목사님 오마주 같이 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때도 딱 한 명 손 들었습니다. 딱 한 명. 그 100명이 넘는 그 상담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미나로 왔는데 그분이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손을 들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꿈이 상담사가 되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사가 되어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있는 이 자리 자체 이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성공했고 내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옆에 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간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선생님 왜 손 안 들었어요? 저도 왜 손 안 들었어요? 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꿈이 목사님이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럼 목사님이 됐으니까 내 꿈을 이루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제 목회의 방향이 좀 있거든요. 뭐 온라인 목회도 있지만 그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사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손을 못 들었고 제 어릴 적 꿈은 또 우주비행사였습니다. 물론 우주비행사 근처도 못 갔지만 어찌됐건 그런 꿈과 비교해서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난 내 꿈을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혹시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어요? 네. 과학자. 여러분 혹시 오늘 기회가 되면 엄마 아빠한테 좀 물어보세요.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아빠는 어릴 때 좀 커서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 근데 목사님도 솔직히 얘기하면 아빠라고죠. 아버지한테 어릴 때 꿈이 뭔지 물어본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배를 타셨고 그냥 그렇게 원양어업을 하고 바다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당연히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걸 꿈꾸셨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 어릴 적 꿈은 가수였답니다. 전혀 좀 의외였어요. 나는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가수를 못한 게 한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전 처음 들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꿈을 이루셨냐고. 그 어릴 때 꿈이 뭐였냐고. 꿈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어떤 같은 방향성을 내가 같은 쪽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함께 그 어떤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내 꿈을 공유한다는 것은 내 옆에 든든한 어떤 동역자 또 같이 가는 어떤 뭐 군대로 말로 따지면 전우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특별히 내 꿈을 공유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결과를 딱 내고 엄마 아빠한테 전 이겁니다라고 내밀지 말고 그런 고민과 과정을 함께 하라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부모님도 어릴 때 꿈처럼 내가 어릴 때 나는 커서 네 아빠가 되고 싶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커서 네 엄마가 되고 싶었다. 나는 커서 집안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물론 시온이처럼 이렇게 손 딱 들고 있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 목사님 얘기했던 대로 그런 모임에서 내 꿈을 이루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내가 어릴 때 꿨던 꿈, 내 진로, 내 어떤 적성, 취미 뭐 그런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대로 사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유할 때 좀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목사님이 옛날에 그 카트라이더를 좀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군대 갔다 와서 2002년, 2003년 했으니까 벌써 꽤 됐죠.
그때 이제 카트라이더 초창기 대회 때 막 내 주변에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서 막 동네 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 카트라이더에서 유명한 이제 프로게이머가 있죠. 문호준이라는 선수를 아는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일화가 유명하죠. 그 보통 내가 꿈에 대해서 엄마 아빠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생,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 어떤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친구가 어릴 때 PC방에 갔는데 처음 카트라이더를 접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재밌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다라고 꽂힌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카트라이더 대회 나가고 싶어요. 그때는 프로게이머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대회라는 거에 나가고 싶어요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꾼 거죠. 그때 아빠가 이 친구한테 해준 말이 유명합니다. 문호준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 문호준 친구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때 아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회 나가겠다고 할 때 1등 할 생각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금 공부해서 서울, 지금 내가 아무리 쉽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정신 차려서 공부해서 서울대 갈 확률보다 내가 지금 정신 차려서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는 그 확률이 더 낮습니다. 아시죠? 차라리 이런데요. 근데 거기에서 1등 할 생각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쫑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아빠랑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뭐라고 해서, 아빠가 사비를 털어서, 그때는 그런 팀도 없었죠. 사비를 털어서 팀을 창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팀이죠. 그리고 그 팀에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이제 동료,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팀원도 모집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듯이 보니까 목사님도 좀 우승 많이 했고 좀 유명한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중국 리그 우승 4회, 비공식 대회 2회 우승, 그래서 무려 19회나 우승했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롤의 누구지, 그 케이크인가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게이머 그 세계에서 14년 동안 정상에 있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4년 동안 카트라이더 하면 문호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꿈을 얘기할 때, 아빠 저도 문호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목사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진짜 프로게이머가 자질이 있는지, 목사님이 그 아는 분이 서울 IT 그 쪽에서 하던 분 중에 프로게이머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진짜 검사 한번 해보고 얘는 자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도 밀어줄게요. 근데 얘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냥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문호준 선수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딱 두 가지 했습니다. 재미있게, 아주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미있게 열심히 하다가 아빠와의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초심을 떠올리면서 다시 또 재미있게, 또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방금 이 문호준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나 가끔 이게 대화를 할 때 네 진로가 뭐냐,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직 잘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먼저 기도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빡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무시하는 발언이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딸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그려가지고 딱 목사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저녁에 딱 보여줍니다. 자랑하듯이 이거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몇 장 아침에 하루 종일 그린 거.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야 무슨 그림을 이따구로 그렸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적도 없지만
어제도 보면서 잘 그렸다, 진짜 특이하다, 잘 그린 건 당연히 잘 그렸다고, 이상하게 그린 건 특이하다 그러고, 역시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너는 역시 소질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성경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면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또 달란트, 탤런트라고 하죠. 또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볼 때 선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럼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이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지. 무슨 그림을 이따구로 그렸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저를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지금 찾아야죠. 찾지 못한다면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방향성 없이 미친 듯이 노만 저으면 뭐예요? 목사님이 바닷가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배도 만들어보고 노 저어서 무인도도 가보고 해봤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 노를 젓지, 미친 듯이 노 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다 어느 순간 물에 꼬르륵 가서 죽습니다.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떠도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입교교육 친구들과 직업과 노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노동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떤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내가 잘하는 것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차라리 돈 많이 버는 거, 좀 안정적인 직업을 내가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노동을 해야 될 때, 알바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를 활용하는 장입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나의 은사가 활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면서 너는 그동안 일 안 해도 먹고 마시고 내가 다 먹여줘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 너는 일해야 먹고 마실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노동, 이제 직업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땀 흘리는 것을 어떤 형벌,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선한 가치를 전달하고 거기를 통해 내가 돈을 벌고 또 거기를 통해 어떤 그런 가치가 서로 교환되고 전달될 때 이것은 단지 돈 버는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방향과 내 인생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직업과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이 은사를 통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이 직업과 노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게 돈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 밑바탕에는 나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나에게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주신 분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친구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뭐 굳이 따지자면 A형이라는 P를 주셨고, 나에게 MBTI를 따지면 왜 ENFP라는 나에게 그런 성향을 주셨고, 왜 내가 어떤 친구들 앞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 분위기 메이커라는 어떤 그런 성향을 나에게 주셨는지, 제가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탕자가 아빠한테 물려준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아빠는 다 물려줍니다. 다 가져가라 하고 줬습니다. 그때부터 탕자가 뭘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죠. 돈 쓰기. 또 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탱자 놀기.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천이 다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빈털터리가 돼서 집에 돌아오게 됐죠. 제가 주변에 돈 좀 잘 번다는 사람도 몇 명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꿈을 잘 알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커왔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한순간 어느 순간 돈을 좀 많이 만졌다라고 자랑도 하던데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특히 진로에 대한 꿈을 꿀 때 단지 돈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구 결과에도 그랬잖아요. 조사에서도 야, 너 10억 주면 감옥 한 1년 갔다 올래? 오케이. 청소년들이 한 반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10억 준다면 전과자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단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은사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은사,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은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고 그럴 만한 어떤 그릇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맡긴 자로서 내가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바뀌고 어떨 때는 저렇게 바뀌고 그렇게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날씨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다음 날은 뭐 날씨 흐리니까 이렇게 바꾸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으셨고 그분의 목적은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변함이 없으신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보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오늘 본문 바로 그 전에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좀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내가 꿈꾸는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여기 좀 넣어보자면
사람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그게 좋아 보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됐더니 막상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어릴 때 따지면 나이키 에어조단 신발 하나 사주면 나 학교에서 나 날로 다닐 것 같은데 막 몇 날 며칠을 사달라고 조르죠. 그래서 딱 받았습니다. 겁나 행복합니다.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막 알려주고 막 나 이거 샀다. 겁나 좋겠다. 막 부러워가지고 막 진짜 막 날로 다니는 것 같죠. 복도 갈 때 막 통통 튀는 것 같고. 근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려고 할 때 그게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면 이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 함정을 내가 스스로 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지를 꼭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로든 내가 어떤 미래에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게 욕심에서 비롯됐다면 그게 죄가 되고 그 죄를 뭐 괜찮아,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다 사는데 라고 그대로 두면 그것이 자라서 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는 네 욕심에 속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의 꿈을 반대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탕 위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정말 놀라운 것은 딱 맞습니다. 근데 뭐가 딱 맞추려고 하는데 뭐가 삐그덕댄다? 근데 이걸 막 억지로 맞출 수는 있어요. 막 나이 드시게 하고 막 엄마 아빠 반대해도 막 나는 하겠다고 집구석 나가고. 제 친구 주변에도 그런 애들 많거든요. 막 지방에 사는데 막 서울 가서 막 내가 독립하겠다고 막 주유소에서 알바하다가 또 도망치고. 좋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어찌어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게 딱딱 들어맞는 이런 그 은혜를 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집에서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내가 시험해 봐야 돼. 근데 그걸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시험해 보고 활용해 봐야죠. 교회 예배 가운데 아까 이 친구가 가수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우리 지금 싱어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싱어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빛을 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서울에 있는 수색교회에서 좀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유명한 그 김명민이라는 뭐 불멸의 이순신 그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던 김명민 있잖아요. 그분이 거기서 교회에서 먼저 그걸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그래서 뭐 연말에 뭔가 할 때 형님들 다 기억하더라고요. 아, 명민이라고 하면 맨날 와서 막 지가 주인공 역할한다고 그러고 자기 막 교회에서 무슨 역할하면 꼭 빠지지 않고 연극했던 계지. 그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확신 있다면 여러분 말로만 이 친구도 뭐라고 해요? 확신 있으면 용기 있게 도전해 봐야죠.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항상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경쟁심, 이기심, 욕심, 심지어는 뭐 우리가 좋은 말은 아니지만 관심 받고 싶어서 관심종자라서 난 그게 되고 싶다. 있어 보이고 TV에서 또 유튜브에서 이거 전망 있어 보이니까 참 우리나라 그거 잘하잖아요. 김연아가 와 하면 막 목동에 막 그 아이스링크에 막 다 줄 서가지고 막 다 스케이트 타고 막 돌아다니고 축구 막 박지성 한참 인기 있을 때 다 축구한다고 그러고 박태환이 한참 있을 때 막 수영 다 수영한다고. 꿈이 자꾸 바뀌어요. 그런 유행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시다.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으신다.
나의 꿈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물으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엄마 아빠가 혹시 안 믿는 분이다. 그러면 선생님께 목사님께 기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 기도 요청해서 기도해 줄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을 안 해요. 고민은 하면서 기도 요청을 안 해.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욕심의 어떤 한 방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꿈을 꼭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하는 게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알려주시고 제 은사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꿈을 위해서 심지어는 엄마 아빠의 꿈도 그분이 뭐 나이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라고 해서 그분 인생이 이제 내 꿈을 뭐 안 꾸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저희 딸들도 키우지만 목사님도 아직 꿈을 꾸고 있고 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늙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나 또 상황이나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또 우리 동생에게, 우리 오빠에게, 우리 언니에게, 우리 누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공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로나 또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이 동역자로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 아멘 했냐? 마지막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했어? 기도합시다.